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느낌상 부자 된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왠지 좀 이렇게 좀 채워진 느낌이 빠지지 마셔. 좀 서운해 이제 빠지면 이제 슬슬 서운하기 시작해. 이제 빠지지 마. 아프지 마시고. 네. 뭐 개인 사정이 어쩔 수 없지만 32장 네, 그냥 앙탈입니다. 네. 주품의
목소리가 더 은혜롭게 들리네요. 신앙의 고백으로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찬송 34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들어주신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자가 생명보다 생명보다 내 입술이 영원을 찬양하리 주 찬양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모두가 은혜를 나가며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을 모아서 김시영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하나의 마지막 주를 예배할 수 있게 주님이 전에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보단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로 더 쉬려고만 하였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5년을 정결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26년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26년은 25년보다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신채희 집사님과 강영기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분들의 고통을 저희들은 반의 반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오니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직장 문제로 여러 다른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가 어려워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정치, 경제 지도자와 의정자들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늘 기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모임이지만 이 교회에 주신 사명 또한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2배, 3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묘주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당회, 구역회 통합으로 해서 합니다. 해당자는 남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유민, 이지민도 남어. 그리고 학생들은 가고. 그리고 70세가 넘으신 성도님들은 올라오시기 때문에 옆으로 이동하셔서 애찬에 계시고 그리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성도들의 인원수나 뭐나 이렇게 그닥 이렇게 욕심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언제부턴가 그 이유가 있어서 아프셔서 이렇게 빠지시고 하면 빈자리가 너무 커요. 우리는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협박이에요. 네. 너무 서운해. 안 보다가 안 보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아니 뭐 일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따라 더 이제 신지혜 집사나 다른 분들이 좀 보고 싶고 그러네요. 연준 성도는 기절해서 못 일어나요. 네. 그러고 있고, 네. 좀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 친구들 기도를 좀 해줘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주의 은혜가 이렇게 그냥 귀하다 이런 생각들을 들었어요.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네. 이런 것저런 다 떠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네. 말씀을 좀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자, 그리고 하린이가 마이크를 잡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독감 이후에 목이 이렇게 좀 맛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네, 좀 마이크를 잡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해. 미미도 사랑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참되게 감사하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으라.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이제 균이 옮기는 거를 걱정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거고요. 제가 마스크를 벗은 이유는 이제 독감 이후에 다 나았어요. 근데 코 안쪽에 콧물이 뒤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목을 자꾸 자극을 해서 기침이 나오는 거니까 감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기침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마스크 쓰고 찬양을 했더니 숨이 안 쉬어져.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늘은 방해 구역계가 있어서도 그렇고 자, 주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요,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합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고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그 기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먹고 살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 기준들이 내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 통념이 되기도 하고 회사에서 원하는 혹은 그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 원하는 그러한 기준이 강요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눈 감아주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것들이겠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 혹은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힘든 일입니다.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인간관계 속에서도 말이죠.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진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은 많은 딸들 중에 아들 하나를 낳았고 딸들도 다 신앙생활 잘하고 아들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근데 이 아들이 직장에 적응을 못합니다. 학교에 적응을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말만 하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근데 직장 안에서는 실수하면은 안 되겠죠. 혼나겠죠. 망설이 하겠죠. 결국에는 취직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하고 집에만 있어요. 저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님,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라도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왜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좋다 이거. 나 이걸로 바꿔줘. 달달하니 좋은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은 야성을 가지고 험한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헤쳐 이겨 나갈 수 있는 용사여 군사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꽃밭의 화초가 아닙니다.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맞고 그런 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핍박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 일꾼이고 용사이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다 거절당했고 미친 사람 취급당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침뱉고 욕먹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과 신앙과 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그 야성을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 사람들이 왜 곁길로 빠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인도하심보다는 다른 쪽으로 그렇게 흘러나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욕심이 자녀를 망치기도 하고 그 욕심이 자기 자신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하심을 잠깐 오기도 합니다. 예산제일에 있을 때 존경하는 장로님 정말 충성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시고 그 따님도 교회에 봉사하시고 그 아들도 똑같아요. 첫 번째 말하신 분은 제 고향교회 요각교회 장로님 아들이었고 그 딸들이 다 사모가 됐어요. 그 아들은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딸 하다가 7번째가 8번째인가 아들인가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직업을 가지지 못해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 친구가 욕하는 걸 본 적이 없고 누구랑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직장에 적응을 못해요. 영어실 속의 화초인 거예요. 답답하죠. 그 친구의 문제일까? 아니면 부모의 문제일까? 환경의 문제일까? 질문을 좀 드렸었어요. 예산제일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장로님, 따님이 반죽도 하고 그 아드님이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신학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문 가져오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줬어. 왜냐하면 예전에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주기를 바랬대. 나는 싸워가면서 이렇게 자충우돌 실수해가면서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분이 목회를 그만두셨더라고요. 수련목 하다가 저 때문에 그랬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정말 그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로님 저한테 와서 뭐라고도 안 하셨어요. 그냥 쭉 한마디.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나왔대요. 에? 저 때문에? 저 때문에 힘들어서 나왔대요. 나 정말 사랑해서 정말 세게도 말 안 하고 설교문 갖고 오세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빼시고요.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 그렇게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정말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상처가 돼갖고 목회를 그만뒀대. 그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온실 속의 화초인가? 뭐지 이거는? 근데 그분이 직장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직장 가서 적응을 못하다가 어느 가스 통 검사를 하는 데를 이렇게 연구실에 들어갔는데 작업하다가 땅 터졌고 한쪽 눈 터졌고 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잘 보듬어 줬어야 되나? 내가 사랑했어야 되나? 그냥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누군가를 재단하고 압박하고 그런 것들이 그분을 자꾸 그쪽으로 막 극단적인 데까지 돌아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목회를 그만두신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이렇게 해라, 이래야 된다.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진리에 대한 것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자유,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 선택의 자유를 제가 저희 아들에게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딸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가 말을 안 해주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저는 우리 애들 그렇게 키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마음이 아파요. 계속 그 생각들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을까? 그 부모가 잘못했을까? 그 부모는 얼마나 충성하는데 그 가족들은 다 얼마나 충성하는데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직장 안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뭐 지적할 수 있고 실수하면 막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못 견디고 나와버려. 어느 회사에도 적응을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네 교회로 갔는데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감리사를 지내신 분이시긴 한데 그 자녀분이 음악을 아셨어요? 착하고 근데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다녔는데 그 상처 이후로 30대 중반인데 직업을 못 구하고 계세요. 저보고 직업을 좀 취직 자리 이렇게 있으면 알아봐달래요. 제가 강의하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술 먹고 난리친 다 범죄자들인데 그 회사에 제가 그거를 어떻게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범죄자들인데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목사님은 따님은 의사예요. 지금 이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200만 원짜리 이제 수술 그 의사거든요. 이제 돈 벌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두분 다 몸도 안 좋으시고 약해지고 이런 상황들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제 아내도 이렇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래.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막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아니 그렇게 충성하는 장로님 그렇게 충성하는 목사님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 가족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왜 이렇게 약하지? 왜 그러지? 막 이런 생각들 마음속에서 정말 힘들고 뭐 질문들이 항상 주님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가만히 보면 그 자녀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 장로님의 자녀분들, 목회자의 자녀분들 막 중에서도 그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 기준이에요? 제 기준. 내 기준은 이만큼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그분이 그렇게 약하신 거예요. 그냥 마음이 어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 스스로가 아이고 이것도 또한 이호준이가 갖고 있는 어떤 교만함이 아니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그분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우리 가족 중에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우리 지인들 중에 누구든지 간에, 오히려 연락하더라도 아주 영악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낫다. 세상의 가르침들로 인해서 내가 주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이 만약에 흔들릴 수도 있고 그 가치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요즘 묵상하는 이야기일까?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외식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가족들도 그렇고요, 마찬가지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품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공생기 기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서 주님, 저 같으면 좀 더 잘했을 것 같아요 라고 교만을 들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3년이나 쫓아다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진 걸 딱 보면서 예수님이 피자 가실 때 딱 도망가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니까 그게 언제쯤 될까요? 그리고 물어보고 세상이 멸망한다면 그게 언제쯤 될까요? 우리는 피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그 좋은 자리에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난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순교당했어요.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물론 뭐 요한 빼고. 요한도 사실은 끓는 물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이제 순교당할 뻔했죠. 근데 안 부러워요, 제가. 주님, 저는 순교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렇게 충성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준과 말씀에 따라서 나를 돌아보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흐리지 않는 눈으로 주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 한다면 이건 당시의 문화적인 그런 거예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나온 고기가 시장에 나왔는데 그거를 먹으면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니 우상신이 축복한 음식을 어떻게 우리가 먹냐? 이제 이런 거죠. 이걸 좀 더 교리적으로 말하면 출발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본인의 선택인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거룩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만으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거룩함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오래 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구약식 방식이에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기도는 오래 하면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말씀을 많이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도 본인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주를 위한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나를 위한 행위와 그로 인한 자기 의를 전부 부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 얼마나 해? 내가 목사님보다 기도 더 많이 해.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라고 했던 어느 분이 생각이 나요. 그건 자기 의가 추천한 거예요. 이 교회 내가 세운 교회야.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 들어. 당신은 나한테 월급 받는 사람이야.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가. 어떤 마을의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되어서 왔는데 이 교회 내가 세웠어. 너 내 말 안 들을 거지? 너 나가. 너 나보다 기도 많이 해? 너 나보다 성경 많이 읽고? 그럼 나가. 이런 거죠. 그건 누구냐?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거룩해. 내가 이 교회 지었으니까 거룩해. 내가 이 교회 시작했으니까 거룩해. 그러니까 내 말 안 듣는 너 나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자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씀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자기 의를 높이고 자신이 거룩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가식이고 죄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자이지 주님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란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기도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곤고히 하고 그것들을 분별하기 위한 주님을 붙드는 끈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다음에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거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 주님을 순종할 때,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따라 행동할 때, 말할 때에 거룩해짐을 믿습니다. 이걸 온전히 구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먼저고 그 순종이 거룩함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내가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찾아내는 것도, 내가 무장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준 목사가 하루에 8시간씩 12시간씩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유준 목사를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거룩함입니다.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과 소통함이 우선이고 주님을 통해서 얻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별되고 거룩하게 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과 행동들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혼인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인을 안 하는 이유는 거룩하기 위해서 혼인을 안 해.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는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네가 이것을 먹지 않아야 네가 거룩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아서 거룩해지고 혼인을 하지 않아서 거룩해지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되이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의 근본적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위가 자유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죄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되 주님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그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진다면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분명히 우리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만 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냐? 그건 나를 위해서예요. 기도 오래 하면 누가 도움이 돼요? 내게 도움이 돼요. 말씀을 많이 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주님의 진리와 그 깊이를 더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주님께 깊이 나아간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통제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뭔가를 하고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하나님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되 거룩함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원두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 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며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자기가 충만해서 죄를 짓는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은 사랑함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뜻깊은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도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